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수장절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우리가 은혜로 누렸다면 이제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감사절, 수장절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적 준비를 하는 영적 모든 단계가 이 세 단계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항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개념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열매 거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시간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질적으로 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몇 살 살았느냐, 몇 살 됐냐, 이런 인간의 나이에 대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느냐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내가 살았다는 것보다도 내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집중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집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기억을 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의 관계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언약 관계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느냐, 그거는 영어 팬트란 말을 제가 얘기하면서 했죠. 사슴이 숨이 차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찾을 만큼의 그런 갈급함,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썼는데 선천이신 고라의 그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죄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후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얼굴이라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42편 2절 말씀에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급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것이냐. 내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언제냐. 그 때를 찾고 했는데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게 신랑이 오는 게 중요한 거지 신랑이 언제 오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냐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미루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꾸 빚쟁이 인생이 되지 마라. 자꾸 빚쟁이 인생이지 말고 정말 지금이라도 다 빚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빚쟁이 삶을 살지 마시고 빨리 탕감하시고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지난번에 신명기 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왔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갖는 신앙인들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올인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네, 변화되는데 시간을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를 받는 거 매우 큰 은혜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많이 읽고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나의 죄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기 전이나 변화되고는 후나 믿음의 표현이 차이가 없다면 그게 과연 온전한 변화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거듭난 것 같은데 세상 삶 속에서 아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만 나타나고 교회 사람끼리만 나타나고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변화되었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변화의 모습, 은혜의 모습들이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리면 솔직히 저는 이제 거의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제가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늘 느끼는 거지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잠을 잘 자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딱 읽으면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목사님 설교 그렇게 진행될 거야. 수십 년을 듣다 보니까 뻔한 스토리로 들려지는 거고 늘 들었던 내용이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졸려요. 잔소리도 처음에 들을 때 잔소리고 마음에 성질나고 화가 나지 그 잔소리 늘 듣다 보면 졸려요. 그게 그거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엄마 또 소리 지르는구나 아빠 또 화내는구나 아이고 하려면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어폰 꽂고 눌러랄라 해버리고 끝이에요. 제일 많이 자는 게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또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나냐면 제일 앞에 앉아요. 또 그분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면 되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놓고 다 자면서 무슨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내가 무언가 다 알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솔직히 장 목사님이 설교한다. 또 장 목사님도 뻔해.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목사님도 저 본문 갖고 이렇게 하겠구나. 머릿속에서 다 가늠이 돼. 이렇게 쫙 스토리가 딱 전개가 돼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다 벌써 알아. 내가 우리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 같고 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하는 말씀이 왜 예배당만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왜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용, 예배 시간에 수많은 시간 동안 쌓고 쌓았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 머무는 것 같아요. 성경적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잠시 있었던 성경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던 성경적 지식들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놀라운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바보 천자 되고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 말씀도 살았다면 세상에 나를 취급도 안 해. 신앙적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그건 뭐냐면 그래 그게 가장 고귀한 가치적 삶 기준은 맞아. 기준은 맞는데 그걸 세상에서 그걸 그대로 도입시키기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예배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상이에요. 이상. 정말 그렇게 하면 좋아. 그렇게 사는 거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상이야. 현실은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모든 사람에게 뒤처져 가지고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성경과 하나님 안에서 들었던 그 성경적 지식은 세상에서 나가는 순간 잠시 금고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노하우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수많은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다 알려주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다 정보로 제공하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터득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성경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일부의 내용, 핵심되는 주제의 내용은 말해주지만 구체적인 삶을 말해주지는 못해. 나의 삶을 윤택하게 살려면 내가 스스로 시도해봐야 되고 내가 축적되고 내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많은 정보, 현실 상황에서 많은 현실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 그 정보를 총 집결해서 내가 쓰라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경 지식은 그거는 아니야.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적인 원리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 살았는데 그러한 모든 삶의 원리가 왜 세상 속에서는 실행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속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받았던 산 지식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지식으로 그게 제공되지 못할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막 얘기하면요, 그분들의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뜹니다. 그 미소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참고할게요. 그럼 쓱 웃으면서 가요. 아유, 목사님은 이 전문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 알면 얼마나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경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지 세상의 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처럼 살아갖고는 세상에서는 절대 먹히지 않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비합리적인 은혜라고 살까요? 왜 그렇게 적용을 못 시킬까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미리 한번 또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이 들킬 뻔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때 도와주고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라합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지 들었을 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런 소문도 들리고 저런 소문도 들리고 놀라운 소문들이 많이 들렸죠. 저렇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민족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요. 많은 얘기들을 40년이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소문 들었을 뿐이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탐꾼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만 보지 여리고성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운행되어지는 세상적 원리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그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 본 적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한 번도 같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기생 라합 속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꾸준하게 살아온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인 사실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시집간 딸, 결혼하는 아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까요? 경험해봐야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제적인 삶에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들 길게 산다고 하지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 오는 거 보면 누구 돌아가셨고 누구 돌아가셨고 아마 지금까지 산 것 중에서 올해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40대 돌아가신 분도 소식 들어오고요. 60, 70, 80 그런 반면에 참 또 아직까지도 100세가 되도록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될든지 어떻게 우리한테 펼쳐질지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시간 집중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삶에 집중을 못해요.
자꾸 미루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에 함께 균형 잡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생활이 균형 잡혀 가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잠시 머무르는 신앙적 지식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 안 되고요. 잠시 머무는 세상적인 표본의 원리로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서는 이 모든 것이 증명되지를 못해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만 갖고 하나님의 이 길을 간 게 아니라고요. 믿음과 더불어서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의 강남. 가장 부유촌인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걸 찾아가겠어요. 솔직히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모르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지 믿음만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이 믿음과 함께 같이 동반자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는 참 은혜롭고 참 너그럽고 참 신실한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만 가면 그렇게 인색하고 빡빡하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안에서 양이라면 세상에서도 양이 되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양이요. 세상에서는 이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에 있고 오순절에 있고 수장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럼 늘 감사가 맺는 그런 열매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준다고 그랬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는 게 아니고요. 피할 길도 그때쯤 맞춰서 또 주신다잖아요. 우리 시험이 많이 주어진다면 세상에서 억울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고난, 고통, 환난만 당하는 그 상황만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까마득히 금고에 넣어놓고 이제 세상에서 저놈들하고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 거가 저놈들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갖고 니들은 확 내가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부딪혀도 안 되고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면 이제 그때서야 탁 부러치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을 쳐다봐? 지 방법대로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삶, 그런 하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하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는 양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많은 세월을 예배를 드렸느냐,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이런 게 아니라요. 질이라고 했잖아요. 질. 얼마나 집중했느냐, 얼마나 함께하고 구체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